할렐루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란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분야가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다음 세대가 회복돼야 된다, 재정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회복이란 말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성경 지금 66권의 책에다가 지면이 1753쪽이나 되는 방대한 책 아닙니까? 이 방대한 성경의 주제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된 그런 자리에서 제자리로 회복된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정말로 회복이 필요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복이 필요합니까? 망가진 사람 아니에요? 상처와 절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 정말 선택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12이나 된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 수제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습니다. 절망을 하여도 아예 희망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받은,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 낚는 어부의 이 고귀한 사명, 헌신짝처럼 벗어 던진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인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질 수 있었을까? 심한 갈등과 열등감, 그런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 대신에 무기력증, 허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회복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도의 사명,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도의 직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망가진 베드로 회복시키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시키십니까? 옛날 제자의 수준으로 그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 수준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배경은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런 때입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로마에서 전도하던 베드로가 그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로마를 탈출하여 새벽에 아스피안 가도를 걷고 있는데 먼동이 터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버린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올라가노라. 베드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박해 현장 로마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들려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내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못 박힐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복되는데 여기까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회복을 가리켜서 완전한 회복, 넘친 회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은총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께서 실패한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이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먼저라고 한 단어입니다. 먼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신 주님, 언제나 앞서가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2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온 장면 어떻습니까? 15장 20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누구를 먼저 보았고 누가 누구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2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달려가 그리고 측은히 이 단어입니다. 달려가, 측은히 이 단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입을 맞추었고 아들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측은한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 먼저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건만 헛수고였습니다. 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자가 잃어버린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일약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실패를 맛본 다음 이제 겨우 옛날 직업 물고기나 잡자, 이 갈릴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 다시 한번 그 사명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리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고기,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 다름 아닌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육지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9절을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돌아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숯불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피워놓은 숯불을 보고 지금 예수님 캠프파이어 하면서 기분 내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추위했던 우리들 따뜻하게 하는 예수님의 배려 속에 사신 것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피워놓은 그 숯불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을 보면서 가야바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문당하던 그 장면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숯불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한 숯불, 그냥 보통 숯불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이 숯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숯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방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한대요.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입니다. 그런데 면허증이 있으면서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 대개 이유를 들으면 사고를 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운전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사고 났을 때 그 트라우마,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군목 제대하고 동대문교회 부목사로 갔었는데 그때는 대개 봉고차로 이렇게 신방을 다녔던 때입니다.
다른 부목사님들 이제 운전을 못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둘이나 있었고,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직접 몰고 다녔었습니다. 한번 신발 갔다가 돌아오는데 좀 전에 사진 보신 것처럼 이 동대문교회가 동대문 바로 옆에 있거든요. 큰 길이 있고 거기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길로 와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는데 그 좁은 사이로 오토바이가 와서 차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당연히 오토바이가 잘못했죠. 거길 들어와요. 근데 저한테도 좀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면은 백미러를 통해서 좀 뒤를 봤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뭐 없겠지 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런 사고로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 집사님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듯이. 그랬더니 그 기사 집사님이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운전하다 보면 그까지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동대문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고 때문에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마음이. 아마 그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될 수 있으면 운전 안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제가 운전 지금 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지긋지긋한 현장을 준비하신 겁니다. 숯불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숯불을 준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와서 같이 조반 먹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말로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조반을 다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옛날 이름이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시몬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게 하여서 새로운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시몬아, 다시 출발해. 사랑만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3번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잘못했어?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실 때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원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여서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3번씩이나 부인하며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시 찾으십니다. 실패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쳐서 일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힘내자. 널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동 걸프전의 영웅으로 미국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1937년 4월 5일 미국 뉴욕의 할림과 뉴욕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범죄 도시,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루터 파월, 어머니 아리스, 중남미아에 있는 자마이카에서 이민을 온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는 힘겨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오직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았습니다. 콜린은 집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부모님을 따라 성 마라렛 해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콜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 그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곤 사랑한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후에 콜린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요 기뻐한 자다, 자긍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역경을 당하여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ROTC 장교로 군에 입대한 후 한국과 독일에서 근무한 다음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나 걸프전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승리함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돈독히 받게 됩니다. 국무장관에 이어 한때는 미국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이 파월에게 했던 말, 콜린 파월에게 했던 말,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한 자다, 늘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난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한 자, 이 사실이 머리에 박혀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은총을 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